안녕하세요. 아달랴가 왕위에 올라 학정을 저지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가의 모든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아하시아의 형제들은 과거 아라비아 사람들에 의해 모두 살해되었고 아하시아의 조카들도 예후에 의해 모두 살해되었기 때문에 왕가의 모든 사람이란 아하시아의 직계 아들들을 가리킵니다. 아달랴가 자신의 친손자들까지도 비정하게 죽인 이유는 당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유지하며 더 나아가서는 북왕국에서 몰락한 아합 왕가를 남왕국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아들 아하시아가 즉위하면서부터 그의 배후에서 권력을 휘둘렀는데 그런 그녀에게 아들의 죽음은 자신의 권력의 기반이 흔들리는 큰 위기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왕권이 교체되어 자신의 권력마저 붕괴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기회에 몰락한 아합 왕가의 중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왕위에 오를 만한 인물들을 미리 철저히 제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 죽였다는 단어는 진멸하다란 뜻입니다. 아달랴의 잔악한 행위 뒤에 여호와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암시합니다. 아달랴를 통해 아합 왕가를 진멸하신 것입니다. 이 단어는 여호와를 배신하고 우상을 따르는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질 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2절. 그러나 요람 왕의 딸이며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는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죽임당하지 않게 하려고 왕자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겼습니다. 여기서 요람 왕은 남유다 여호람을 가리킵니다.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는 아달랴의 친딸은 아니며 요람 왕의 다른 부인의 딸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녀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습니다. 그녀가 요아스를 극적으로 구출함으로써 다윗의 후손들을 멸절하려는 아달랴의 음모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집에 속한 모든 왕자들이 몰살당하는 가운데서라도 요아스가 남겨져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은 이전에 북이스라엘에 우상숭배를 도입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한 여로보암의 집과 바하사의 집과 아합의 집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멸절당했던 사실과 대립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는지를 보여줍니다. 3절. 요아스는 자기 유모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서 지냈고 그동안 아달랴가 그 땅을 다스렸습니다. 요아스는 이방인인 아달랴가 들어갈 수 없는 성전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유다 땅 전체가 아달랴의 폭정으로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여호와의 전에 안전하게 거하면서 제사장 여호야다로부터 신앙적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달랴가 다스린 땅을 유다라고 하지 않고 그 땅이라 한 것은 아달랴 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왕이 되었지만 여호와께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왕권임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녀가 6년 동안이나 남유다를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출신, 즉 그녀의 어머니인 이세벨이 시돈 왕국의 공주였기에 당시 국제무역과 상업도시로 영향력이 컸던 두로와 시돈 등의 주변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국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4절. 7년째 되는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자기에게로 불러들였습니다. 여호야다는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들이 맹세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러고는 왕의 아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7년이란 해는 어린 요아스가 왕의 제목으로 충분히 성장했음을 암시하는 동시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밀리에 준비한 요아스 왕자의 복권 운동이 절정을 맞이한 시점을 가리킵니다. 가리 사람은 역대상에 나오는 그렛 사람으로 봅니다.
이들은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과거 다윗 왕조의 행정 조직에 편입되었고 아도니아의 반역 음모가 있던 당시에 솔로몬을 보호했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다윗 왕조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타고난 전사들로서 왕실을 경호하는 용병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요아스를 유다의 왕으로 복귀시키려는 여호야다의 계획은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는 거사였습니다. 이러한 거사에 여호야다가 이방인이었던 가리 사람들을 포함시키려 했다는 사실은 이들이 다윗 왕권의 회복 운동에 동원될 만한 충분한 용맹과 충성심을 갖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역대하에 의하면 이때 소환된 백부장들은 5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옹립에 참여한 호위병의 전체 숫자는 대략 500명 정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여호야다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할 일은 이렇다. 안식일에 당번을 나눠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여호야다가 거사일을 안식일로 잡은 것은 호위대를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데 있어서 안식일이 가장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총 5부대로 구성되어 있는 호위대는 평일에는 2부대가 왕궁을 지키기 위해 출근했고 3부대는 출근하지 않았고 성전은 호위대가 아닌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수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기에 3부대가 출근하며 2부대는 왕궁을 지키고 1부대는 전을 수비했습니다. 여호야다는 이런 안식일의 출근 제도를 이용한 것입니다. 9절 백부장들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그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 부하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부하들과 임무를 쉬는 부하들을 이끌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갔습니다. 왕궁을 호위하는 백부장들이 여호야다의 말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왕권의 회복이라는 대의가 군인들에게 큰 명분으로 작용했고 특히 이미 여호와의 전에서 이 거사에 대해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의 신분에 있는 여호야다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지금 전개되는 혁명이 세속적 권력이나 정치적 세력 갈등에서 빚어진 권력 구조 변동을 의미하는 사건이 아니라 언약과 관련해 여호와의 뜻을 세우기 위한 신앙적 측면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10절 그러자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다윗 왕의 창과 방패들을 백부장들에게 주었습니다. 창과 방패들이 모두 복수로 사용되어서 이것들은 다윗이 이방과의 전쟁에서 획득하여 성전에 보관했던 무기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기를 제공받은 이들은 안식일에 쉬는 호위병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무기를 소지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본래 직무를 감당하는 시간이 아닌데도 성전과 왕궁에 군대가 모여들고 그들이 무기까지 소지했다면 이는 아달랴 주변 세력들에게 충분한 의심을 자아내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무기 없이 여호야다 앞에 모여들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무기를 지급한 여호야다의 근본 의도는 다윗의 왕권 재건이라는 대의 명분을 혁명에 참여하는 병사들에게 상징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300여 년 전에 왕조를 일으켰던 다윗에 의해 헌납된 무기를 받은 병사들은 자신들이 맡은 임무가 남유다의 흥망성쇠를 가늠하는 중요한 임무임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12절 여호야다는 왕의 아들을 데리고 나와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왕의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삼고 박수를 치며 왕께 만세해라고 소리질렀습니다. 왕관과 율법책은 진정한 왕의 자질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상징물들입니다. 왕관이 상징하는 바 왕으로서 위엄을 지키며 통치 행위를 수행하는 것과 율법책이 상징하는 바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적 행위가 동시에 구비되어야만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사람들이라 한 것은 여호야다 혼자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다른 제사장들도 함께 기름 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박수를 치며 소리치는 기쁨의 상황은 사실상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상황 이후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리들이 요아스의 왕위가 다윗과 솔로몬의 정통성을 잇는 것으로 인식하고 기뻐했음을 뜻합니다. 다윗 왕조가 끊어지는 근본적 위기는 다윗 왕조의 왕들이 이스라엘 왕조와의 혼인관계와 우상숭배에 참여한 것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력욕에 불타는 아달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통로가 되는 다윗 왕조를 끊어버리려는 도전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려는 신앙은 계속적으로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다윗 왕조의 후손을 지키신 것과 같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한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요아스의 안전과 권력이 여호와의 전에서 나온다는 것은 다윗 왕조가 철저히 여호와에 의해 지켜지며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게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